이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6절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뭘 생각했냐면은 생각이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도 믿음이지만 마음의 전에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때 믿음의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바쁜 분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더우면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잠자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왜? 앉아도 생각을 합니다. 왜? TV 보고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생각은 너무 부지런해요. 그러므로 이 생각 속에서 항상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 생각이 항상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안 되는 순간 우리 마음도 믿음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질을 완전히 생각이 믿음이 된다. 생각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바로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 두 번째로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요? 더우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더위를 피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생각이 났어요. 1815년 무려 지금 2023년이니까는 꽤 오랜 세월인데 1815년에 여름이 겨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겨울. 여름철에 막 폭설이 내린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번 내려볼까요? 올해도 막 겨울, 여름인데 뜨거운데 갑자기 눈이 내려. 그러면 피서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기후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 화산이 유명한 화산인데 바로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화산의 내용이 엊그저께도 어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여름철에 겨울이 됐대요. 어느 정도가 컸냐면은 3,900m 되는 산봉우리 고지가 3,900m 되는 것이 화산 폭발로 해서 1,000m가 날아가 버렸대. 그래서 2,815가 됐대요. 2,815m. 그러니까 거의 1,000m가 넘는 산이 꼭대기층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3,900이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 정도인데 얼마가 죽었냐면 10,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12만 명이 바로 전염병과 연병으로 그 후에 재난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꽤 굉장히 더운데요. 엊그저께 이런 뉴스가 들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시베리아의 그 얼음덩어리가 녹아가지고 15,000년 전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 생명체가 깨어났답니다. 그 빙하 속에 감춰있던 생명체가 얼음이 녹으면서 튀어나왔대요. 요번에 신문 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겠죠.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미생물이 시베리아 너무 더워가지고 동토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미생물이 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학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얼음덩어리에서 바이러스들이 지금하고 안 맞잖아요.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가 적응이 못하는 옛날 바이러스가 퍼져면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 화산재가 퍼졌냐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자카르타는 다 덮어버렸고 150km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5도가 온도가 낮았답니다. 1.5도. 1.5도가 보통이 아닌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816년 여름철에 폭설이 내렸대. 폭설. 야, 여름철에 그냥 더운데 시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하산재가 1mm만 써도 식물이 다 죽는답니다. 식물이 하산재가 식물이 다 죽는데 이게 물과 또 비가 섞이면은요 바로 세멘트가 돼버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식물이 다 죽어가지고 그 길이라든가 농작물이 전부 다가 고사돼가지고 그 당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말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버렸대. 말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 말이 죽어버렸대.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말이 죽음으로써 또 죽으니까 말을 잡아먹어서, 근데 이동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수단이 없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 거야. 여기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말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뭘까요? 이때 독일에 있는 칸 본드라이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자전거를 발견한 겁니다. 자전거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 자전거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지금처럼 자전거에다가 페달이 없이 철이 발달하지 않아서 땅에다가 발을 딛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자전거였대요. 두 다리를 양쪽에 잡고 다리로 핸들 잡고 밀고 다리로 밀고 막 했대.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치마를 입고 있는데 바지를 입기 시작했대요. 바지를. 예, 자전거 타면 치마가 날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지를 입다 보니까 여성들의 활동이 늘었다. 활동이 늘음으로 여성들이 파워가 세지면서 여성들이 어떤 많은 단체에 여러 가지 투표라든가 참여를 하면서 여성의 참여권과 투표권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의 시작이 화산 폭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전거의 시작이. 나중에 이 자전거가 나중에 철을 발견하고 이제 페달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더 굴러가는 기계로 인해서 굴러가는 것을 연구하면서 유럽의 증기기관차가 이제 연결되면서 사회가 발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문제를 만나면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에 있는 상식 또는 아는 지식 또 내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갖다 해석하는 내 자신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리고 뭔가 감당이 할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하니까는 두려움과 걱정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 내려갔고, 또 생각을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는 자기 와이프에 대한 것이 부담이 돼서 누이라 그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생각 속에서 바로 한계를 따라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 애굽에 내려가고 와이프를 누이라 그러면서 오는 그 결과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 미래를 또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또 변수를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당장의 현실적인 생각을 따라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니까는 염려가 되어져서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바로 정욕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바로 정욕 속에 나온,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속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이거 보는 정욕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바로 자랑하는 정욕이 있어요. 이 자랑하는 정욕은 바로 교만이에요. 인간에게는 육신 덩어리가 있어요. 육신 덩어리는 바로 육신 자체에 어떤 쾌락을 즐기는 욕망이 있어요. 자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것들이 육신의 형국이 바로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 있어요. 식욕이 있어야 먹을 수 있으므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욕구를 줘서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하는 본능이 있고, 또 성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적인 욕구를 가짐으로써 바로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되면 안 되겠죠. 오버되면 과식을 하게 되고, 오버하면 바람을 피우고, 오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선악과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주신 거죠. 이거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욕적인 육신의 생각은 정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은 항상 정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이 정욕적인 생각만 하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만족을 할까라만 생각하는 것이 여기 생각이에요. 정욕에 끌려가는 거. 늘 바람필 생각, 육신의 쾌락을 즐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로 누가 있냐면 바로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은 항상 육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꽁무니 쫓아내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꼭 육신적인 감각뿐 아니라 인간의 정도, 육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육정, 바로 인간의 정, 바로 육신의 정에 끌리는 생각입니다. 혈육의 정, 또는 어떤 혈육의 정, 어떤 이성뿐 아니라 혈육의 정도 느껴요. 동료의, 가족의, 이거 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끊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내 형제냐 자매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여 자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가감하게 육신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라도 거기에 정에 끌리지 말고 주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는 이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정 때문에 우정, 여러 가지 정 때문에 신앙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뿐 아니라 인간의 서로 바로 형제와 이 정도 가감하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욕은 보는 정욕인데, 이것도 이제 육신의 생각인데요. 생각 속에 나오는 생각인데 바로 물질의 욕심이죠. 물질의 욕심, 보는 정욕이라 그래요. 이 보는 생각, 항상 사람들마다 이게 물질, 어떻게 보면 건물을 살까, 땅을 살까, 돈을 많이 벌까, 통장에 뭐가 숫자가 동그라미 많으면 늘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건물, 좋은 차, 차가 어떤 재벌들은 엄청난 몇억 대 가는 차를 10대, 20대 갖고 있고, 쓸모없이 전시 모양으로 그걸 과시하고, 예?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마귀도 예수님을 끌고 다녀가지고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지금도 끌고 가면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이 생각 속에 달려가는 게 많죠. 거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끌려갔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빌딩 사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비행기도 사고, 차를 막 사서 좋은 빌딩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 굉장히 좋은 집들을 꾸며가지고 화려한 것들을 보석을 가지고 수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진열해가지고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보여주는 자기 만족하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 그러므로 돈을 벌어야 돼. 항상 돈 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항상 안목의 영역이 물질의 돈에 대한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 항상 돈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생각.
세 번째가 이 정욕에서 나온 생각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정욕이에요. 정욕이 교만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교만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뻐기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정욕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욕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사탄 마귀는 이 교만한 이생의 자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다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죠.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 같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 언약을 떠맡게 함으로써 먹음직, 보함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니라고 먹여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의 이 교만의 정욕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정욕에 걸린 거예요. 나는 훌륭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또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들은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병에 걸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 생각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누가 걸리냐면은 바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신체적인 열등감, 지적인 열등감, 외모적인 열등감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굉장히 항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낮아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반사적으로 나올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가난하고 못 사니까 제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저의 문제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하는데 이게 야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목회가 안 됐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과거에 가난하게 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외모가 역한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높아져 있어요. 높아지려고 자기가 스스로 높음을 가져요, 아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커버링하는 것이 마음으로 높아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열등감의 발로가 거의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높아지는 순간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없어요. 몇 가지 있죠. 사업에 실패할 때 꺾어지거나, 자식이 안 될 때 꺾어지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안 꺾이면은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꺾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몸으로 두드러 패는 것밖에 없어요. 몸으로 두드러 패는 거죠. 제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요즘 대추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어. 대추나무가 지금 내 생각이 또 잘못된, 올해 그렇더라고.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꽃이 수정이 안 됐다라는 거지. 수정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잘못했나? 이래 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저 대추나무가 또 안 열렸네. 유심히 보니까 꽃이 피었는데 꽃이 이게 조금씩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하다가 어떤 사람이 영상을 띄우는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두드러 패야 된대요. 봄에 막대기로 아주 세게 때려야 되고 가을에 때리면 잘 열린대요. 그래서 뭔 얘기, 농담하나 이 사람이 있대. 보니까 또 다른 영상에 대추나무는 두드려 패야 된다. 그래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팰 생각입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 돼요. 두드려 패야 된답니다. 딱딱 쳐야 지가 살리려고 막 새끼를 뺀대요. 물론 이제 성장가지를 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주 칼질을 내야 된대, 칼질을. 그게 뭐냐면 이 대나무 이렇게 순 나왔을 때 이게 집게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주래요. 그러면 상처 입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새끼를 핀대요. 그게 새끼 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한번 두드려 패볼까 해요. 막대기로 2개가 있는데 네 놈이 있는데 이건 하나 안 맺었어. 이놈의 새끼들 말이냐. 탁탁 칠 거냐, 막대기로. 이렇게 열매도 없이 교만한 인간들을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열매 없이 교만한 인간들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 막대기로 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것은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최고라고, 황제가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웃긴다. 열국의 왕을 세우는 건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가시는지 몰라도 어떤 간에 이 다니엘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으로 만들어 추락시켜버립니다. 교만하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 그 짐승만 되는 것도 감사하죠. 7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교만하거나 모든 절대 주권, 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난 깨닫는 그 순간 다시 돌아왔대. 그냥 깨닫는 순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정욕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까는 생각, 늘 육신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즉 바람 피는 생각만 하는 게 정욕이고, 그 인간의 정까지 포함돼서, 두 번째가 물질의 늘 안목의 저녁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시키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 돈 벌어 빌딩 사고 좋은 차 사가지고 삐까번쩍하게 정원 꾸미고 뭐 여러 가지 뭐 비행기 사놓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게 보여주는 만족을 하는 정욕 속에 빠졌어. 이게 평생의 소원이야 이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돈에 빠져 항상 그 생각으로 돈 많이 벌어서 날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이생의 자랑, 바로 정욕, 내가 높아지는 생각. 이것이 정욕 중에 교만한 정욕이 이생의 자랑의 정욕인 거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정욕인 거예요. 요 생각을 가지면 패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네피림 시대에 이렇게 주님이 다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 생각을 보시고 항상 쟤는 정욕적이야, 쟤는 항상 교만해하고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하나님이 참다가 기다렸다가 물 심판, 홍수 심판,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벼르고 있어요. 두고 보자, 얼마큼까지 교만을 떠는지 두고 보자 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지면에서 자기가 만든 인간을 쓸어버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 세 번째로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요. 육신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생각이에요. 넓지 못하고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어떤 동료, 다른 사람이 보니까 물고기를 사람이 잡았는데요. 자로 재요. 자로 재는데 그 자의 치수가 25cm라. 25cm. 근데 25cm가 넘으면 다 바다에다가 버려요. 강가에다가 호숫가에다 버려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좋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잡아먹지 왜 버릴까 했더니, 그리고 25cm만 잡아요. 그리고 그 안에만 잡아내고 그리고 25 넘어가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고기를 잡았으면 그냥 다 잡아다가 어망에 두고 큰 것도 잡았으면 가져가시지 왜 다 버리냐 했더니, 이거 생각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cm가 넘으면 물고기가 튀어나가가지고 25cm 안에만 잡아야 된다는 거지. 우습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수준만큼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메뚜기는 한 철만 있다고 세상은 한 철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는 1년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가 자기 수준 따라 생각하는 거라 이거. 이 생각이니까는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이 사망이라 이거지. 두 번째 생각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이 영적이냐면 바로 생각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생각.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찾다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12의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옷자락을 만졌냐면 자기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 따라 그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네 병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의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얘기 나옵니까? 바로 탕자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가 싸가지가 없죠. 죄를 많이 졌죠.
돈 가져가가지고 방탕하게 허랑방탕 놀다가 재산 다 날려버리니까 이 죽일 놈이죠.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 거예요? 생각. 만약에 탕자가 나 죽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나를 깊이 패고 쫓아낼 거야, 가면 죽을 거야, 그러면 절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근데 탕자 생각이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엔 좋은 곳이 많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줄 거고, 그리고 나를 기뻐서 받아서 나에게 맛있는 거를 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시다. 너 오기만 하면 죽일 거야. 너 반 죽이고, 너 있지? 너 목을 잘라버릴 거야. 다리를 잘라버릴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타락할 때라도 항상 기회를 주고 타락시키고 내버려둬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돌아올 기회. 아들아, 타락하는 건 잘못된 거야. 도박하고 마약하고 죄 짓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맛있는 걸 줄 것이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마지막 다짐을 꼭 집어주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죄를 다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올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 같으면 안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을 생각하고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빌면은 받아줄 분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상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큰 일을 생각해야 해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염려가 오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요, 강대상에 엎드렸어요. 굉장히 막 눌려요. 막 힘들어요. 막 부담감이 오고 망할 것 같고 하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고백하죠. 하나님, 지난날에 청년 때 내가 나와 함께 역사했고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내가 금식할 때 응답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리고 그동안 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유효하신 하나님이 믿습니다. 이걸 자꾸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제가 믿음을 자꾸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항상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이 과거 역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가서 다시 믿음을 만들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야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좀 조그마나마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경험들이 또 새로운 경험과 힘을 얻게 하지만은 애초에 없는 사람은 어떨까? 애초에 그 애초에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서 역사했던 수많은 것들을 추억을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처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 여륙을 멈추신 하나님, 안진병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성경에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것으로 지금 만들면서 그 하나님으로 이뤄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증거를 얻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내가 함께 했던 역사를 같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믿음을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바로 애굽의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터뜨려가지고 바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신 그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200만 명을 광야에서 여러분이 숱한 그 세월 동안에 먹이고 입힘으로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있으나 너희가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전부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고 믿음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질병이 왔으면 큰일 난 내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 질병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시키려고 나에게 건강 회복을 좀 마침내 건강함으로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병이 왔을 때 이거를 알려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치료받게 함으로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죠. 지금 내가 지금 아픈 것이 감사하다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을 진단하고 내 몸을 생각하게 되고 내 몸을 관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섭신과 운동과 이런 먹거리와 이런 것들을 내 몸을 관리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좋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했다. 이번에 주일학교를 헌신했습니다. 봉사 교사들이 했는데 식당에도 봉사하고 우리 아이들 반찬 음식 만들라고 이러면 이제 아이고 짜증나 더운데 아이고 할 수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 믿음이 없이 하지 말고 이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당대에 복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보상하실 거다라는 믿음도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의 그 기도가 그런 믿음의 기도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야베스라 그것은 수고로이 낳았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수고로이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수고에 낳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지경을 넓힐 때 고난이 없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고생해서 수고로이 나와서 내 이름을 야베스라 했습니다. 내 이름이 그렇게 져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수고를 하고 우리 부모님 수고 많이 해서 그렇게 나를 낳았으니까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 수고한 대로 내가 이제 구원할 때 주님 저에게 기업을 땅을 넓혀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는 고생 없이 축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엄마가 주일학교 봉사하고 전도사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회를 하고 성도 섬기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주님 저를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봉사했으니까 저는 고생 없이 축복을 많이 받게 하라고.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헌금을 했는데 왜 증거가 없어? 이렇게 믿으세요. 헌금해도 소용없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금을 했는데 사실적인 증거가 많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때 주지 않고 우리 자식 때 쏟아부어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네요. 우리 자식이 사업하고 우리 자식이 어디 일 나가서 직장할 때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헌금한 것도 100배 반배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 하든 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면서 에이 더러워, 내가 이 미야부를 맡아가지고 이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해,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 굳은 일, 이게 어려운 일, 힘든 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마치겠는데요. 오늘 생각하는 믿음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크게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요.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 복음 안에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누리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오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수준이 영적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주신 제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보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기도 응답 주심, 영원토록 함께 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 합력해서 이루심,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생각들로 가득 참으로써 이것이 많아질 때, 풍성할 때 이것이 생각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주는 것이 바로 어릴 때 이 역할입니다. 어른들은 잊어버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에 주신 축복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각인시켜야 해서 애가 체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혹시 부정적인 말을 들리거든 씻어낼 수 있도록 회개하고 거부를 하고 이거를 대적을 하는 알려줘야 됩니다. 부정정신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분노하고 싸울 때 그냥 묻어서 저녁까지 가면은 쌓이니까는 빨리 저녁 때 털어버리라는 것도 부정적인 이 똥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믿음의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똥이 묻어요. 부정적인 걸 듣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이 없는 시험을 들고 가고 부정적인 예사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그것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벌레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러고 거부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반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묻어가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각 속에서 흑암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하고 어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이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학교 세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뭘 구상하냐면 학교가 실제로 진행됐을 때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스케줄을 가질 것인가를 지금 생각 속에서 지금 노트로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 기도, 아침에 애들 일어나게 하고 큐티 시키고, 그리고 독서 시키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건강 관리에 대한 이것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몸 건강 관리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절제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몸 관리하는 거, 하루 생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뭘 할 것인가. 요즘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참고로 8시간씩 3등분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3등분으로 나눈 38-24로 세 가지의 우리 몸의 대사 순환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뭐냐면 한의사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해가지고 동의를 하는데, 8시간을 밥을 먹는 거라는, 인간은 첫째 섭취가 있대요. 8시간 섭취. 그 섭취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12시부터 먹으면 저녁 8시까지만 먹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8시 이후에 그 다음 새벽에 4시까지 8시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동화작용.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 뭐냐면, 이하작용은 어떤 물질로 된 고구마와 여러 가지 당근 이런 물질들 갖다가 잘 씹어가지고 풀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뭉친 것을 서로 풀어버리는 것이 이하고, 그 이하되고 많이 씹고 풀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흡수해가지고 몸에서 뭉쳐가지고 우리 몸에 근육이라든가 장기로 보는 것이 동화작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8시 이후에 새벽에 4시까지 이루어져. 그 에너지가 동화작용으로 뭉쳐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동화작용을 잘 돕기 위해서는 순환을 위해서 물을 먹거나 목욕을 해주고 밤에 목욕을 하고 자주면은 몸이 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에너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4시 이후에는 12시까지, 11시까지 그 시간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배출이야, 배출. 이 배출에는 여러분이 계속 독소 배출, 변, 소변, 땀, 많은 걸 배출시키므로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맞춰서 우리가 섭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먹을 때, 배출할 때, 돌아갈 때. 이렇게 딱 균형 있게 딱 스케줄을 잡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동화작용할 때 잡시고요, 배출할 때 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몸하고 우리가 기능이 안 맞는 거예요. 기계에서 지금 내보내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밤에 지금 동화해가지고 하는데 밤에 12시, 1시에 먹으니까 몸이 오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충돌이 나고 가중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있는 몸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고 동화하고 배출을 순환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 몸이 패턴이 딱 대사가 바로 된다는 건데요.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거죠. 요즘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몸이 굉장히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해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몰라.
탄수화물 먹고 막 아무나 빵 먹고 밀가루 음식 먹고 해가지고 몸에 비대해지고 균형 없이 밤중에도 막 피자 먹고 막 하니까 콜라 먹고 단 거 먹고 해가지고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걸 볼 때 젊을 땐 모르겠죠. 이것이 그냥 순환이 막이로 젊을 때는 막 이루어져 이게 섞여서. 근데 나이가 들면 반드시 피가 나거든.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갖다가 학교 생활 속에서 해야 되고 또 일단 교사들도 이거를 먼저 해야 되거든. 우리 교사들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이 몸 관리를 못한 사람들은 교사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 학교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삶이 된 사람을 가지고 해서 우리 아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뜻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첫째는 높은 뜻. 여러분 생각을 높게, 그다음에 생각을 넓게, 그다음에 생각을 깊게 하는 생각이 해야 됩니다. 이 높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높은 뜻 승의교회 뭐 이러잖아요. 높은 뜻, 높은 뜻. 이게 높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사람은 생각이 높아요. 사람이 딱 보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라도 낮은 초라한 사람이 있고 그 돈만 벌고 그냥 빠지만 뺐지만 달았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라도 생각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알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생각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사람을 봤을 때 참 생각이 높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 그 사람이 높아 보인다니까. 생각이 없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생각이 낮아. 산이 민둥상이야. 저 사람은 산이 높으네. 두 번째가 넓은 뜻이에요. 넓은 뜻. 넓은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넓어요. 넓은 사람은 포용해요. 넓은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다 받아들일 때 사람 참 넓다. 어떤 사람도 다 어울리는구나. 유연하고 여유가 있구나. 웬만하면 카트하고 누군 싫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넓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넓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넓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 생각을 해. 넓게 먼 걸 포용하는 생각. 그다음에 깊은 생각. 깊은 생각은 고린도전서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안 사람들은 사람들의 깊이를 알아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외모와 그리고 말과 어떤 거를 보고 사건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그 깊은 내면의 것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판단을 깊이 바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판단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깊이 그 추세를 보고 흐름을 보면서 성령은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생각을 세 가지로 높게, 넓게, 깊게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넓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뜻이 있어요. 한번 대화를 해보죠, 뭐. 대화를 해보고, 딱 대화를 해보면은 사람이 깊고, 넓고, 높구나 할 때, 이해감을 느끼고, 그것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인데, 딱 보면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봤을 때, 사람이 깊지도 않고, 좁고, 높지도 않고, 낮고, 좁고, 철랑대는 때,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생각을 단순하게 겉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고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지 말자 없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잣대로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없이고 자기의 수준 속에서 아버지 한계를 갖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잣대로 죄울질해서 가두지 말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은 생각, 넓은 예수를 누림으로 넓은 생각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깊은 것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고 깊음으로 그대로 깊어진 사람은 깊고 높아지는 사람은 높고 넓은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